역대하 32장. 하나님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사네립, 이사야 3명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 위기의 배경.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후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찾아오죠. 히스기야는 믿음과 지혜로 대비하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시련은 오히려 믿음의 확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과 실천의 준비. 히스기야는 백성과 지도자들과 함께 물길을 차단하고 성벽을 보수합니다. 물리적 대비, 지혜적, 신앙적 격려, 믿음을 동시에 실천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은 왕의 말을 듣고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실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현실적 준비로 드러납니다. 셋째로, 사네립의 조롱과 거짓 선전. 사네립과 부하 장군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다른 제단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계약을 비난하며 백성의 신앙을 흔들려 합니다. 유다어를 사용하는 심리전을 통해 두려움과 절망을 퍼뜨리죠. 악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두려움으로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넷째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멸하십니다. 사네립은 수치스럽게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시고 히스기야의 명성을 온 나라에 퍼뜨리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통로입니다. 신학적 요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려진 기도는 공동체의 구원을 이끕니다. 신앙개혁은 반드시 시험과 조롱을 동반하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네립의 인간의 자만은 무너지고 히스기야의 겸손한 신앙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대통합 적용점입니다. 어린 세대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세요. 친구관계나 학교에서 겪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청소년, 청년 세대는 기도는 현실도 준비하는 힘이라고 믿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비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과 더불어 실행하는 균형을 배우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공부, 진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계획을 함께 세우십시오. 중장년과 노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방패를 세우십시오. 히스기야와 이사야처럼 함께 무릎 꿇는 어른 세대가 필요합니다. 자녀, 손주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가 공동체의 방어선입니다. 기도의 전통을 세대 간에 전수해 주십시오. 결론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단지 왕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세대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맞서며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비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로 병과 기도의 응답.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간구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시죠.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나라의 보호와 연결되죠. 기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로 교만과 회개. 병고침 후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보시고 진노를 내리시려 했으나 히스기야가 겸비하고 회개하자 진노를 미루십니다. 히스기야뿐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도 함께 겸비하게 행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하지만 겸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39장과 병행되는 바벨론 사절단 사건. 바벨론 왕이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부와 업적을 자랑하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떠나 머무셨습니다. 이는 훗날 유다의 바벨론 포로를 암시하는 경고였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늘 시험의 시간이 있다랍니다. 네 번째로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 회개 후 히스기야는 부와 명예, 영광을 회복합니다. 금, 은, 곡식, 포도주, 기름, 양, 소 등 풍성한 복을 받지요. 기온샘에서 실로암모까지 히스기야 터널 수로를 건설하여 예루살렘의 생명수 공급을 보장합니다. 그의 형통은 물질적 번영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형통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학적 요점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신다는 데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은 기도, 응답, 교만, 회개, 회복의 순환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선한 일, 헤셋, 헌신으로 그의 생애를 평가하십니다. 그는 다윗의 묘실에 묻히며 경건한 왕으로 존경받죠. 믿음의 마지막은 겸비한 순종이며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